창세기를 펼쳐 읽다 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맴도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곤혹스럽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들의 가장 깊은 고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오래된 논쟁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본능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일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인간이 그 명령 앞에서 넘어질 것을 혹시라도 예측하셨다면 왜 그 실패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씨앗, 이 선악과를 그토록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바로 그 중앙에 두셨을까요? 이건 마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다 아는 작가가 일부러 주인공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장치를 설정해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첫 번째 질문은 곧바로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신학적인 고민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그분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두 가지는 과연 어떻게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저 앞에 있는 낭떠러지로 걸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 길 자체를 굳이 열어두는 부모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마 쉽게 꺼내지 못했던 가장 솔직한 의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마치 인간이 실패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각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된 일종의 신적인 함정은 아니었는지 묻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거대한 긴장감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의문들을 품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는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결코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상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알고자 하는 영혼의 깊은 갈망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아주 소중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둘러싼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오해. 그것이 과연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설계된 신적인 함정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주장을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치해둔 장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가장 사랑답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관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에덴의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선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는지 그 안에 담긴 깊고도 놀라운 신학적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해 라고 입력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자동 응답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갈등도 실패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어떠한 사랑도 신뢰도 그리고 진정한 관계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선택 불가능한 자동 반응이 아니라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향하기로 스스로 선택할 때 비로소 그 참된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자유로운 의지로 드리는 순종과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만 집중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보다 훨씬 먼저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첫 말씀은 금지가 아니라 풍성한 허락이었다는 점입니다.
에덴은 금지된 것들로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제한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허락된 넘치는 자유와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선으로서의 선악과의 역할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첫째, 이것은 온 세상의 자유 속에서 주어진 단 하나의 금지였습니다. 이것은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허락된 자유가 얼마나 광대하고 풍성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았죠. 둘째, 이 경계선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우리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매 순간 상기시키는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은 선택의 기회를 얻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의 기준이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넷째, 모든 진실한 관계의 성장에 필수적인 신뢰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위대한 선언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지능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 즉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존엄성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자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나 순종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저 기계의 정교한 작동일 뿐 인격적인 사랑의 응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선악과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고 그 존엄성을 행사할 수 있는 무대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인간이 그 경계선을 스스로 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실패의 순간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의 과거 실수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고 있는 죄의 보편적인 패턴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마치 해부하듯이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1단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뱀은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라는 한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의 진실성에 교묘하게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2단계는 그렇게 심어진 의심 위에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된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뱀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불순종이 오히려 너를 더 높은 지혜와 지위로 이끌 것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결국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손을 뻗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유혹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유혹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은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직접적으로 유혹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외부의 존재,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셨고 사탄은 그 길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날카로운 질문이 남습니다. 좋다, 유혹은 사탄이 했다 치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넘어질 것을 미리 아셨지 않는가?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아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즉 예지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결코 무효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미리 아시지만 그 알미 우리의 선택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류 최악의 죄악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인간의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언급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악마저도 그분의 더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 속으로 엮어가실 수 있는 위대한 주권자이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이 하나의 사건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지 그 장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대한 구도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온 인류에게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선언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 위대한 대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는 에덴에 있었던 또 다른 나무, 바로 생명나무를 통해 더욱 분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죄를 지은 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잔인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긴 놀라운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또 다른 나무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막혔던 길을 다시 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창세기에서 닫혔던 길이 십자가를 거쳐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이 장엄한 구조야말로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구원의 이야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대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모든 신학적 설명의 끝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물리적인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위치 파악의 목적이 아니라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손내밈, 즉 위대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그 경계선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러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원칙과 명령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기 위한 차가운 철창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참된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랑으로 세우신 따뜻한 보호 울타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 순간적인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위험과 상실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혹시 우리 가운데 죄와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때와 똑같은 목소리로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부디 이 질문을 당신의 잘못을 추궁하고 비난하는 차가운 목소리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고 계신 아버지의 목소리이며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모든 복음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라는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질문의 끝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악과가 던진 인간의 실패와 죄의 깊이라는 그 거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것보다 더 깊고 위대한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시작된 질문에 대한 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